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창조 타락 심판의 이 원역사를 이해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래 이 세상을 완전하게 창조하셨다. 그 창조하신 것이 보시기에 아름다워서 주님께서 쉬실 만큼 아름다웠다.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예, 이거 믿는 믿음이 되게 어려워요. 생각보다. 그죠? 내 인생에 왜 이것이 이렇게 됐냐 저렇게 됐냐 하는 각자의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를 믿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완전한 창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 생명도 뭘로 시작합니까? 창조론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 세상이 어떠한가, 그 우주가 얼마나 방대한가,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중국에 갔을 때 베이징 교회에서는 창조론을 아예 배우질 않으니까 진화론 기반의, 무신론 기반의 교육을 받는 중국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데 가장 어려운 게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새 생명의 일과는 창조론이 되었던 것이죠. 오늘날에는 어떤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이 세상을 완전하게 창조하셨다라고 믿습니까? 예. 오히려 오늘 세상에는 이건 좀 쉬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완전하게 창조하셨다. 두 번째가 어렵습니다. 뭐가 어렵습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 타락했다는 사실. 이게 또 이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거죠. 이게 같이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건데 각자 따로 노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왜 이렇게 이 죄로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가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성경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나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에게는 그것이 가능해도 나는 속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모든 타락은 이 거짓말, 속임수, 사단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속지 않을 수 있다고 착각하면 그 순간 속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인간이 우리가 죄로 인해서 타락했다는 사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전제가. 그리고 그러면 죄의 대가는 무엇이냐? 죄의 대가는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심판입니다. 죄는 무조건 대가를 따르게 됩니다. 그죠? 그것이 오늘 구원받지 못해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대가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오늘 우리의 삶에 남겨져 있는 이 하나님 떠난 삶의 형태가 반드시 고통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믿어도 그렇습니다. 그죠? 믿었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지.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도 용서해 주시겠지. 이거는 사실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렇더라도 지옥에 가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반드시 여러분 삶의 열매는 맺게 됩니다. 죄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이해하는데 전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자,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죄로부터 완전 자유하되매 라고 하는 거는 무슨 얘기예요? 죄에 절대로 못 벗어나는 속박과 같은 데에서 자유로워졌다는 것이지, 내가 죄를 선택했는데 그 결과가 내 삶에 미치지 않는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오늘 우리의 가정 안에, 교회 안에 끊임없이 이 죄의 열매들도 나타나는 것이죠. 물론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성령의 열매도 나타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중요한 건 최종적인 결과, 천국에 가서 영원한 상을 받을 것이냐, 영생을 누릴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불못에 빠질 것이냐에 대한 것은 돌이켜질 수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내가 하나님을 떠난 선택, 생각, 결정, 이 모든 것은 반드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죠? 어제도 홍콩 분들이랑 얘기하니까 제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는 우리 남편, 우리 아내더라고요. 그죠? 교회고요. 가정과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계속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안에서 우리가 잘못하는 것으로 인한 결과를 또한 우리가 맛보고 있는 것이죠. 주로 저 사람 탓인 것 같긴 합니다만 사실은 죄의 전가까지도 죄의 형태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이것조차도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창세기 3장에서 보았죠. 그리고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을 받은 결과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이 자리에 있던 사람이 여기까지 떨어지는 길 보게 됩니다.
어제는 미국의 한 그 기자가 쓴 책이 있어요. 매터리얼 월드라는 책. 제가 이 책에 대해서 얘기를 들은 지는 좀 됐는데 이 전 세계가 6가지 물질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지금 특별히 이 문명, 현대 문명이 의존하는 6가지 물질 뭡니까? 뭘까요? 제가 이걸 그때는 돈이라고만 설명했는데 돈은 그중에 이제 총체적인 만몬의 어떤 그러면 인간이 진짜 실제로 지금도 이 문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질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뭡니까? 첫 번째? 예, 여러분 잘 아실 텐데 이거. 주식하시는 분들은 또 잘 아시잖아요. 뭡니까? 반도체에 필요한 거. 예? 히토류. 히토류인데 여기서 리튬. 그죠? 구리. 그죠? 이런 6가지 물질이 지금은 이 현대 문명에 진짜 중요하대요. 이거 없으면 핸드폰도 못 만들고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얘기를 책으로 길게 썼어요. 옛날에 왜냐면 옛날에 그리스 시대는 무슨 물질이 이 인간을 좌우한다고 생각했습니까? 세상이 물과 불과 그죠? 흙 이렇게 그리고 바람 이게 그리스 철학이에요. 이때는 물질이라는 게 보여지지 않는 살아있지 않은 물질의 세계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우리는 되게 구체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요게 필요하고 요게 필요하고 구리가 없으면 전선을 못 만듭니다. 그죠? 리튬이 없으면 배터리를 못 만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6가지 물질에 우리가 종속되어 살고 있다는 것을 한 신문 기자가 책으로 냈는데 이게 재밌는 이유는 바로 그 때문에 환경 파괴가 일어나고 그래서 이 세상이 갈수록 어렵게 돼가고 있다는 그리고 이걸 위해서 경쟁을 하고 있다는 그죠? 뭐 이런 얘기들이 총체적으로 쓰여 있는 책이라고 합니다. 한번 나중에 좀 더 읽어보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우리 문명은 어디로 향해서 가고 지금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어찌됐든 중요한 건 뭐예요? 다시 완전한 창조, 죄로 인한 타락, 그리고 심판. 이게 전부다. 이걸 계속 반복하더라.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셨어. 가죽옷도 주시고, 그죠? 표도 주셔서 죽지 않게 하시고, 무지개도 주셔서 이제 물심판은 벗어나게 하시고, 그죠? 완전한 멸절은 면하게 하시고, 끊임없는 은혜를 허락하셨다. 완전한 창조와 타락에 대한 심판은요, 은혜만 있을 뿐이다. 그죠? 근데 그 주님이 이제 이 반복하는 11장까지 계속 반복하고 결국 이 바벨탑으로 완성을 시킨 그죠? 이 인간의 죄성의 요 부분을 어떻게 하기 원하시는가? 이렇게 소망 없는 이 인류에게 무엇을 하시는가? 그게 바로 맨 마지막에 설명한 구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다른 일을 시작하셨다. 이게 12장부터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애굽 광야 가나안의 이야기입니다. 잘 안 보이는 것 같으네요. 그죠? 화면에. 세로로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가로가 낫나요? 가로? 가로면 너무 작아지죠? 좋습니다. 세로로 할게요. 그냥.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은 인간 역사에 개입하셔서 여기서부터 인간 역사가 나온다는 거죠. 1장에서 11장까지는 우리가 모르는 역사입니다. 그죠? 정확히는 잘 모르는 역사예요. 그런데 12장부터는 진짜 우리가 증거도 찾을 수 있는 찾으려면 굉장히 깊은 인간 역사에 개입하셔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을 보여주시는 게 요 그림이 있는데 이게 애굽 광야 가나안이라는 거죠. 그죠?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죠. 네. 오늘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의 첫걸음을 어떻게 하셨냐? 명령을 주셨는데 뭡니까? 떠나 가라. 떠나서 가라. 여러분, 이게 이제 신앙 여정입니다. 그래서 여정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떠나서 어딘가를 가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게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건가? 이거를 아주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떠나서 가야 됩니다.
떠나지 않고는 갈 수가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말 자체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에 의해서 이 단어들이 생긴 거예요. 히브리어는. 그죠? 그러니까 이 개념 자체가 다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떠나라. 그죠? 오늘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떠나라. 떠나라. 떠나기 싫은데. 떠나라. 계속 얘기하시는 거죠. 떠나서 가라. 가기 싫은데. 나 이제 떠났으니까 됐는데. 나 여기서 딱 멈출 건데. 우리는요, 이 말씀을 정말, 그죠?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 정말 이게 두 가지를 다 해야 됩니다. 떠나서 가는 거예요. 그죠? 그것도 잘하고 못하고는 있는데 뭐 중요한 건 뭐예요? 떠나서 가야 됩니다. 이 아브라함이 떠난 데가 어딘가? 이 보면은 여기서 보면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입니다. 이 아버지 집, 이 당시에는 시족사회 아니에요. 시족사회. 그러니까 사실은 이 가족을 떠나면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 치고 막 뺐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죠? 근데도 이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가장 안전하게 이길 수 있는 그 사회의 기본 요소, 가족을 떠나라.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그죠? 이게 쪽수가 있어야 싸울 수 있거든요. 가족이 많아야 이기거든요. 그냥 전쟁은 가족 수에 그냥 달려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떠나 나온다. 그러면 너무나도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우르가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죠. 그래서 하란에 들렸다가 여기 가나안 땅에 오게 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여정인데 역사학자들이 다시 살펴보니까 우르는 굉장히 좋은 땅. 왜 좋은 땅이겠어요? 지도를 보시면 알죠. 이게 뭐가 있어요? 페르시아만이 있죠. 그죠? 여기가 천국입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당시 시대에는 이 물이 있는 데가 중요하거든요. 이 애굽은 왜 이렇습니까? 여기 지중해가 붙어 있으니까. 그죠? 물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이제 이거 광야에서도 많이 나올 얘기인데 이런 데는요, 물이 항상 있어요. 365일. 왜냐하면 바로 옆에 바다야. 호수야. 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하란. 뭐 강은 있어요. 유브라데 강이 있어요. 그래도 여기랑은 달라요.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가나안에서의 필요한 게 뭐냐? 이른 비와 늦은 비. 늦은 비와 이른 비죠. 정확히는 비가 내려야 됩니다. 항상 강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애굽은 항상 강이 있어요. 이 나일 강이 엄청 풍족한 강이에요. 그죠? 이 나일 강을 따라서 있기 때문에 여기는 물이 마르질 않아요. 그러니까 농경지를 할 수 있었어요. 나머지 땅들은 그래도 뭐 강이 있고 한데 그래도 뭐가 필요합니까? 특히 가나안 땅에는 비가 내리지 않으면 물이 없어서 살기가 힘든 거예요. 이걸 우리가 많이 이거 얘기했는데 뭐 갑자기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이해해 주세요. 이게 천수답이라고 하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는 기후제 같은 것처럼 그런 기도를 했어요. 구름이 보이면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지 않을까 했어요. 왜 그러냐? 이 비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이 걸음은요 항상 부족한 상태. 여러분 믿음은 부족한 데서 생깁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면 진짜 쉬워져요. 풍요한 데서는 어떻게 돼요? 우상숭배예요. 무조건. 이거는 뭐 너가 낫고 내가 낫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풍요하면 우상숭배, 부족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이게 믿음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부족한 게 없을 때는 하나님 믿는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리 가라고 했는데 하필이면 이 좋은 땅에서 안 좋은 땅으로 옮긴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뭐야? 왜 나 안 좋은 땅으로 옮겨? 그죠? 근데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누가 명령하셨는가? 네,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떠나가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 보니까 복이 되게 할, 복을 줄 것이다. 예, 이게 전부입니다. 랍비들이 이번에 이제 책을 읽다 보니까 랍비들은 이걸 어떻게 설명하나? 왜 아브라함이 갔나?
왜 여기서 이 우르에서 갔는데 어딘지도 모르면서 왜 따라갔나 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부족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아브라함에게 뭐가 필요 없었습니까? 자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랍비들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있으면 절대 안 갔다. 그죠? 오늘 우리의 부족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이에요. 아니 이게 너무 앞서가니까 짧게 할게요. 결론만 하면 또 이게 조금 그죠? 근데 정말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은 떠날 이유가 만약에 자녀가 있었더라면, 사라가 만약에 잉태할 수 있었더라면, 그러니까 사라가 잉태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내가 널 큰 민족으로 이루게 해주겠다. 여기 큰 민족 때문에 따라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뭐 내가 부족한 걸 채워주시는 하나님 따라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시작은 그렇게 되지만 그 다음에 차근차근 더 알아가는 걸음입니다. 야,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해가지고 떠났는데, 근데 이게 얼마 이제 여기서 이제 15장 본문을 제가 썼는데요. 15장까지 그죠? 왔는데 자녀가 계속 없어요. 자녀 하나 바라보고 떠났는데 자녀가 안 나타나요. 그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죠? 하갈을 취하여 자녀를 낳습니다.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안 들어주시니까 안 되겠다. 내 방법을 써야겠다. 이거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 이것도 하나님 방법 아니겠어?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하갈과 이스마엘입니다. 이것이 지금 그죠? 이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그때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했는데 그냥 지금까지 그죠? 끝까지 이 이스라엘과 이슬람의 전쟁은 계속되는 거예요. 어찌됐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이 임하면서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아니 왜 안 주시는데 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면 절대로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무별을 보아라. 그죠? 하늘에 있는 저 별들을 보아라.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니 하나님 지금 엄청 기다렸거든요. 아무것도 안 됐잖아요. 한 명도 없는데. 근데 여기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여러분 믿을 만한 상황에서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누구나 믿죠. 그렇게는. 근데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은 건지 모르겠어요. 이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이게 다른 겁니다. 그죠? 요즘에 이제 신학 서적안에서 이 믿음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믿음이 무슨 믿음인가? 믿음을 뭐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첫 번째, 이걸 영어로 뭐 해서 많이 얘기하던데 확신이 있습니다. 그죠? 내가 너 믿어. 될 줄 믿습니다. 하면 확신이에요. 확신 아닌 믿음 또 뭐가 있죠? 신뢰. 오, 야, 뭐 신학을 공부하신 분 같아요. 요즘 최신 트렌드에 제가 신학 이론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신뢰입니다. 무슨 얘기냐? 성경의 피스티오, 믿다라는 단어는 사실은 두 가지 단어인 것 같더라. 근데 우리는 확신을 좋아해요. 믿습니다. 이러면 돼. 뭘 믿는데? 모르겠어. 믿어. 내가 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될 거야. 되는 거야. 되는 거야. 이런 거야. 그죠? 여기에 너무 치중하고 있다는 얘기를 요즘 신학자들이 많이 하면서 사실은 이 피스티오가 믿음, 곧 확신의 의미가 아닌 게 아닌가 하면 성경을 다시 읽고 있습니다. 신뢰다. 관계에서 일어나는 거 아니냐. 사실 이게 비슷한 내용이에요. 근데 왜 이러냐. 요즘 사람들이 그냥 확신은 냅다게 막 던지는 거야. 그죠? 내가 믿었으니까 잘 돼야지.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거 아니다라는 책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신학의 트렌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 별거 없죠. 신학 트렌드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아브라함의 믿음만 봐도 여기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할 때 뭘 믿은 거예요? 자녀가 생길 줄 믿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를 느끼시나요? 아니냐요? 이게 진짜 잘 생각해 보면 굉장히 큰 차이예요. 우리는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걸 믿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 여기서도 그런 거예요. 아니 하갈로 취해가지고 이 자녀를 낳아가지고 내 방법대로 했는데 하나님이 그때서야 찾아오셔가지고 아니래. 얘는 아니라. 그죠? 네 몸에서 난 자. 그죠? 사라를 통해서 날 자. 그만. 그런데 그걸 믿은 거예요. 무슨 근거로 믿죠? 그죠? 하나님을 근거로 믿은 것입니다. 그 말씀하신 분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이게 거의 믿음의 전부라고 저희가 여겨질 만큼 저도 너무너무 동의했어요. 그죠?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니까 복을 믿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복이 하나님인 것을 믿는 거예요. 사실은 나중에 이제 보면 알겠지만 어찌됐든 아브라함은요 가라니까 간 거예요. 그리고 그가 믿었다고 써 있어요. 이게 히브리서에서 나온 얘기예요. 믿음장에도. 이거 어떻게 믿게 된 걸까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었을까요? 여러분. 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거든요. 이거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선물이에요. 그래서 믿은 거예요. 이게 예정론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모른다. 우리는 이게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나중에 알게 돼. 내가 정말 이 말씀을 따라갈 수 있으면 그분은 선물로 믿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걸 거꾸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사람들도 그가 그 자리에서 그런지 몰랐어요. 그죠? 모른 거예요. 우리의 순간마다 내가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아닌가를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나중에 알게 됩니다. 어떻게? 주님이 주신 믿음의 결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떠났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여기 이삭 어디 있습니까? 여기 지도에. 여기 왔거든요. 이삭 이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왜요? 가나안에 여기 가나안이거든요. 여기가 딱 여기 지역이 가나안에 있는데 흉년이 들었어. 애굽에 내려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합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흉년인데, 그렇죠? 그냥 네 거기 있어라. 흉년에 내려갔다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은 사라를 잃을 뻔했고 이삭은 리브가를 잃을 뻔했어요. 그 사건이 동일하게 일어나요. 근데 이건 그럼 뭐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도대체? 가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해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여기가 약속의 땅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으로 가라. 갔으면 거기서 벗어나지 말고 거기에 끝까지 붙잡아라. 그 이삭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 그죠? 야곱은 그래가지고 이삭의 얘기를 듣고 애굽에 절대 안 내려가요. 요셉이 여기서 아버지를 데려와라 했는데 야곱이 안 내려갑니다. 왜요? 나 약속의 땅을 난 떠날 수가 없어. 난 절대 안 떠날 거야 해가지고 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가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합니다. 야곱이 참 못난 것도 많았지만 한 가지는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무조건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삭에게 주셨던 것처럼 이미 그들 마음에는 여기가 약속의 땅이야. 이게 있었던 거예요. 그죠? 왜? 왜 약속의 땅이에요? 약속의 땅 이겁니다. 약속의 땅은 아이고요. 이거 뭐냐? 약속 그리고 땅입니다. 재밌죠? 하나님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근데 땅이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고요. 이거는 우리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약속하세요. 그래서 여기라 한 거야. 그래서 야곱은 안 가가지고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야곱에게 야 가라.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마. 이게 내 뜻이야. 내가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가. 야곱은요, 말씀하실 때까지 안 갑니다. 왜 안 가는지 모르겠어. 그냥 안 가. 여기 약속한 땅이거든. 하나님 여기 약속하셨어. 나 여기 있으라고 했어. 나는 무조건 여기 있을 거야. 이걸 기뻐하시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너는 거기서 죽겠지만 여기서 이 백성들이 많이 번성한 후에 다시 오게 될 날이 올 거야. 요셉은 죽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애굽에서 죽을 때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꼭 올라가라. 이게 마지막 말이었어요. 그게 어디입니까? 바로 이 막벨라 굴입니다. 그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여기는 어느 땅입니까?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서 하나 굴을 사요. 대가를 치르면서 사죠. 굳이 돈을 주면서 공짜로 주겠다는데 됐다. 난 이거 대가를 치러야지만 되겠다. 왜? 영원히 여기는 아무도 못 건드리게 내가 샀다는 증거를 반드시 기록을 남겨야겠다 해가지고 이 땅 삽니다. 여기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과 리브가가, 그죠? 야곱과 레아, 그죠? 그리고 요셉도 나중에 여기 뭉치게 됩니다. 여기가 뭐라고? 여기가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들은 모든 걸 선택한 거예요. 나중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죠? 롯이 나뉠 때도 어떻게 나뉩니까? 번지르한 땅을 간 게 애굽이고요. 그죠?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땅. 소돔과 고모라가 애굽 쪽이고 아무것도 없는 땅이 가나안인 거야. 그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 여러분, 이 전 세대가 약속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 그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향해 땅을 가라 했는데 어떻게 돼요? 여기 보면은 15장에 아까 얘기했죠. 지금 하갈과 이스마엘 이렇게 돼가지고 그랬을 때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셔요. 그가 믿는 것을 의로 여기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아브라함이 잠들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뭘 보여줍니까? 430년 후의 일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여기서 보니까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이게 애굽입니다. 그죠?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430년이죠.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죠?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니 모세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건데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요 그냥 그러신 게 아니라 뭐라고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아서. 가나안 정벌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걔네들 뭐가 잘못있다고 이렇게 땅을 뺏겨가지고 그죠? 왜 이렇게 쫓겨나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그들의 죄악이 차지 않아서 430년 후에 내가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보낼 거야. 그 사이에는 애굽에서 번성할 거야. 다시 돌아오게 될 거야. 라고 누구한테 말씀하셨다고요? 아브라함이 아직 아브라함일 때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하기로 하였을 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아직 아브라함도 안 됐어.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반응을 하면은 주님이 보여주십니다. 430년 후의 일을 보여주신다고요. 물론 하나님 마음이에요. 오늘처럼 코앞만 보고 사는 삶은 그죠? 코앞만 보면 여러분 믿음의 삶을 절대 살 수 없어요. 돈 계산만 하면서 살면은 절대 살 수 없어요. 더 큰 꿈을 아예 꿀 수 없어요. 갈 수도 없고 떠날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어요. 어찌됐든 이 아브라함은 그 430년 후의 일을 430년 전에 보았습니다. 언제? 그가 믿었을 때. 정말 저는 이번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가나안 가려면요 이거 받아야 됩니다. 그죠? 누가 강릉 가는 게 뜻이래. 그러니까 내가 이사 어떻게 하지? 계산해가지고 이거 괜찮을까?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해도 문제고요. 안 해도 문제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해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죠? 순종 먼저 하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없이는 절대 같이 못 가. 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몸만 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죠? 자, 어찌됐든 일과는 뭐냐? 애국 광야 가나안이라는 이 그림이 이루어지기 바로 그 전에 이 원역사는 봤고요. 창조 타락, 그 다음에 심판. 근데 은혜를 붙여서 다시 역사 가운데 일하실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죠? 그리고 이제 모세를 통하여 진짜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움직이는 겁니다. 믿음은 항상 움직여요. 성령의 바람은 계속 불어요. 이게 어디인지, 왜 왔는지 모릅니다. 광야도요, 계속 옮겨 다녀야 돼. 가만히 있으면 죽어요. 그렇죠? 오늘 우리는 나그네 생활을 실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주님이 주시는 그 걸음을 따라가는 삶. 이게 애국 광야 가나안이에요. 이렇게 계속 움직이는 삶이 이스라엘 백성의 전부였고, 그 다음에 신약의 교회의 전부였고, 지금도 2000년 동안 이 역사 가운데 교회는 이런 모습이었다가 저런 모습으로 또 저기서 저기로, 그죠? 전 세계를 돌면서 지금 서진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계속 변화합니다. 계속 변해요. 시대도 변하고 여러 가지가 변하지만 또 교회는 그 가운데 살아남고 또 핍박 가운데 있다가 다시 부흥하고 이런 역사가 계속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서진 얘기하면서 지금 한국을 지나 중국을 지나, 그죠? 동남아를 지나 인도와 파키스탄을 지나 이슬람 지역을 지나 이스라엘까지 갈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죠? 사랑도 움직이는 거고 믿음도 움직이는 겁니다. 그죠? 움직여야 됩니다. 결국 가라.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가라. 이 가라. 왜 그러냐면 성경에 정말 많아요. go. 예수님도 가라. 그죠? 땅 끝까지 가라. 가서 복음 전해라. 여러분, 제가 요번에 보니까 야, 이거는 어쩌다 가끔 가라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가는 거예요. 그게 장막 생활, 유목민의 생활, 그리고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것에 가장 잘 보여주는 그림이 애국, 광야, 가나안이에요. 요 그림이 제일 모든 걸 잘 보여주고 굉장히 긴 역사 속에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그림과 같은 모형으로서, 그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그림은 사실은 예수님께로 가는 걸음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여기에 딱 이렇게 제가 그림을 잘 그렸다면, 우리 아까 잘 그리시는 분들이 예수님을 딱 이렇게 그리고 예수님의 품을 그리세요. 거기다가. 그죠?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역사는 다 예수님 손바닥에 있다. 제가 절에 갔다가 이걸 깨달았어요. 거기 보니까 우리 애들이랑 같이 앉았는데 의자가 있는데요. 손바닥이야. 거기서 제가 이제 다니엘과 한나를 앉혀놨더니 완전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아니지, 우린 예수님 손바닥에 있잖아. 어차피 벗어나봐야 예수님 품 아니에요. 어차피 역사는 처음부터 그랬던 거예요. 주님이 창조하셨고 주님을 떠났지만 주님이 다시 구원하시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때로는 우리의 심판으로 다가오기도 하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만약 주님 안에 있는 자라면, 우리 예정된 자라면 애굽이거나 광야거나 가나안이거나 결국 주님 아니에요. 그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애굽은 어떻습니까? 자, 애굽의 왕은 바로입니다. 세상의 왕이에요. 그죠? 그리고 가나안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광야의 왕은 누굴까요? 광야의 왕은 반반? 뭘까요? 나. 여긴 나예요. 그죠? 요 나가 세상이 됐다가 예수 그리스도기도 했다가 하겠지만 대부분은 요 나가 애굽에서부터 오다 보니까 이 나가 바로의 나에서부터 해서 변화되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거냐? 왕이 바뀌는 걸음이다. 그죠? 누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할 것이냐? 누가 우리의 왕이신가? 이기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주권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권이 바뀌어야, 왕이 바뀌어야 나라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이렇게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가는 겁니다. 자, 땅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땅은 이 세상 아래에 있으니까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여기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는 어린 양 예수, 보좌 위에 계신 예수님. 그러니까 그럼 이 땅은 또 뭡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서 점차 이루어져 가서 여기서 완성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 이게 교회예요. 그죠? 이 세상은 심판의 땅이었다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믿음으로 보면 어떨까요? 여기는 무거운 짐 지고 있는 삶이에요. 그죠? 홍해를 지나면서 값없는 은혜로 건너가서 이제 광야에서는 훈련이야. 여기는 그냥 훈련의 장소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아까 얘기했죠? 믿음은 뭐라고요? 확신이 아니라 신뢰. 하나님은 온전히 신뢰해가지고 요단강 깊이 막 3m, 5m 이제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가라 하셨으니까 이 믿음으로 걸어가서 복을 누리는 삶, 복의 근원이 되는 삶, 여기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죠? 가나안이에요. 자,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이 바로에 있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유월절 어린 양 패로 죽으셔서 우리를 값없는 은혜로 건지시고 성막과 법궤로 오셔서 말씀으로, 그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말씀과 성령을 인도하셔서 함께 하시며 이 광야에 관한 과정을 지나서 그 가운데 만나가 되셔서, 그죠? 만나는 뭐라고요? 떡. 누가 떡입니까? 예수님이 떡이에요. 아까 말씀이 있었죠. 무슨 말씀이었죠? 아까 찬양이 있었나? 떡.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근데 그 떡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죠? 이 만나도 예수님. 그리고 여기서 요단강에서는 뭐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홍해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요단강에서 부활하십니다. 근데 이 부활하시는 거는 이미 부활하셨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 여긴 예수님이 죽으셨어. 여긴 누가 죽어요? 내가 죽어요. 내가 죽고 부활하면서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나도 부활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내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 이 하늘나라에서는 그 주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세요. 하나님도 아니라 예수님이 온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거예요. 오늘 여기 신앙여정에 보면은 예수님 천지야. 모든 게 다 예수님입니다. 그죠? 다 모든 걸 예수님이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라는 거.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거.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예수님의 뜻을 향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거. 세상 나라를 위해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 그분이 원하시는 바를 하는 게 이 가나안이에요. 여기가 복이야. 여기가 그때 그 말씀하셨던 그 복의 근원이 되는 그곳이 여기입니다. 예.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이 걸음을 어떻게 갔냐 이렇게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다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요.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구름과 바다. 구름은 뭐예요? 구름기둥. 홍해를 지나기 전부터 구름기둥이 있었죠. 그죠? 원래부터 있었어요. 구름기둥이. 나중에 성막 위로 올라가지만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바다, 홍해 가운데를 지나요.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이게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모세라는 한 사람. 근데 사실 이 모세도 예수님이에요. 또 결국 보면, 그죠? 왜냐하면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모세라는 말 뜻이 건지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거 홍해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 뭡니까? 만나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 뭡니까? 이 만나가 생기는 과정을 좀 보니까, 광야가 어떻게 생겼냐면, 오늘도 이제 아침에 나가보면 그런데, 이제 아침에 보면 이슬이 생깁니다. 그죠? 이 만나는 사실은 이슬이 굳으면서 생기는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되면 물이 그 이슬에서부터 나요. 그리고 그 이슬이 조금 더 지나면 얘가 딱딱해지면서 만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새벽마다, 아침마다, 이게 날마다 새롭게 주어지는 음식과 음료였던 거예요. 문제는 뭐냐? 그들이 지나간 광야는 날마다 이슬이 맺히지 않는 동네예요. 대략 봤을 때 3분의 1 정도, 그죠? 는 안 맺힌다고 해요. 그러니까 3분의 1이면은 한 120일 정도는 물 없이 살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상하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은 365일 이 이슬이 맺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적입니다. 기적인데, 어떻게 기적 같아요? 안 같아요? 안 같아요? 왜 안 같아요? 네? 왜 안 같아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좀 다른 사람들 위해서. 그리고 집사님이 그런 게 아니니까, 그죠? 다른 사람을 대표해서 왜 안 같습니까? 뭐 그 정도는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죠? 우리는 기적을 생각할 때 엄청난 걸 생각해요. 그죠? 은혜를 받아도 막 엄청난 걸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못 받는 겁니다. 그죠? 은혜는 어차피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엄청난 은혜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기다리다 보면 되는 거예요. 저도 중고등학교 때 이 방언을 너무 하고 싶었어요. 제가 예수전도단에 너무 필이 꽂혀가지고 예수전도단 수양회를 한번 갔었는데, 거기서 큐티를 처음 배웠고, 그래서 성경을 내 마음대로 해석해도 된다는 걸 제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저는 감히 어떻게 성경을 내가 이거 가지고 뭐라고 말하는 걸 처음 해본 거예요.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했던 거 하나 하고, 예수전도단 수양회를 갔는데 찬양을 시작했는데, 내가 다 아는 찬양이었어요. 어차피 다 아는 찬양이니까. 근데 조금 찬양이 1시간 좀 넘어가고 2시간 넘어가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람들이요, 찬양을 하겠는데 이제 멜로디가 있는데 처음 들어보는 멜로디예요. 그때부터. 제가 그때 방언 찬양이라는 걸 처음 들은 거예요. 여러분, 방언 찬양 들어보신 적 없죠? 전 지금도 막 그걸 너무 사모하지만 안 주시는데, 이제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나이상 아마 정상적인 음도 잘 안 올라가니까. 방언 찬양하면요, 자매들이 방언 찬양하는데 저는 진짜 천국에 있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음이 사람이 낼 수 있는 음이 아니에요. 옥타브 하나 위에요. 그래서 제가 뭐야, 그분들이 너무 예뻐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옷도 항상, 그죠? 그때는 긴 치마에 이렇게, 그죠? 이제 노출이 전혀 안 되는 옷을 입고 찬양을 주로 하시니까 천사 같은 거 약간. 그리고 막 기도를 하는데 누가 막 이렇게 막 하면서 하면은 누가 막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또 화음이 맞아. 짜지 않았는데요. 기도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영이 하나 되면서 그냥 소리가 막 나오는데, 이거 진짜로 환상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 방언을 받겠다고 그냥 난리를 치고 막 그래가지고 예수전도단 수양회는 계속 가는데 중3 때부터 간 것 같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못 받은 거예요. 이제 매년 갈 때마다 그랬습니다. 주님, 못 받으면 이제 끝입니다. 내가 사생 결단을 왔으니까 이거 못 받으면 끝이에요. 막 그러면서 막 협박을 하고 해도 안 돼요. 그죠?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돼요. 협박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우리 협박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러다가 협박도 했다가, 주님 잘못했어요. 막 회개하고 또 그래도 안 돼요. 그럼 이 정도면 그래도 제 계산에 아직 교만하다가 좀 겸손해지면 또 주시지 않을까? 그래도 안 주십니다.
그죠? 이거를 되게 오랫동안 했어요. 사실 뭐 방언 찬양은 모르겠고 난 방언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분들은 방언이 기본이고 막 거기서는 그렇게 가르쳤어요. 방언 못하면 구원받았는지 의심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의심도 되는 거야. 나 방언 못 받았으니까 구원 못 받은 거 아닌가? 그래서 어머니한테 가서 그럼 그런 건 아니다. 위안이 안 돼요. 그죠? 내가 이제 딱 원하는 딱 그림이 있더니 보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도 진짜 많이 했어요. 산에 올라가서도 기도하고 별 진짜 누가 이거 방언 받을 수 있다만 하면 했는데 제가 이제 순복음 쪽은 잘 안 갔어요. 뭐 거기는 가니까 이렇게 해봐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 혀가 꼬이면서 막 방언이 됐다는. 이거는 안 믿어지대. 그건 내가 방언을 안 쳤어요. 그건 너무 쉬워 받는 게. 그래서 그건 아니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좀 어려운 데마다 돌아다니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얘기 왜 하냐면요. 사모하는 만큼 받습니다. 절대로 대충 주시진 않아요. 우리 마음에 무슨 기도를 오래 하지 않아도 정말 그 주님 자신을 사모하면 되는데 저같이 방언을 사모하면 안 주셔요. 그죠? 나중에 그거 포기하고 주님을 구했더니 그때 받은 거예요. 그때는요 받았는지도 몰랐어요. 내가 옆에서 받았다는데 야 아니야 나 방언 못해 막 계속 그랬어요. 근데 그걸 방언으로 했대. 나중에 들어보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제정신이 아닐 때 받는 거예요. 근데 제정신이 아니려면 주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전 꼭 하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 우리 남자분들은 좀 더 어려운 거예요. 그죠? 이 생각이 먼저 돌잖아요. 저처럼 이 정도 하면 주지 않을까? 이 정도 하면 주릴까? 시간도 재거든요. 1시간 됐는데 2시간 됐는데 뭐 하루 됐는데 저도 진짜 그걸 많이 센 거예요. 주님 이제 300일째니 좀 들어주세요. 이제 막 나중에는 승질이 나가지고 기도를 할 수가 없을 정도가 되었는데 그래서 나중에 포기했습니다. 아예. 그리고 대학교 1학년 때 어떤 교회에서 강제로 기도하다가 방언 받았어요. 제가 이 얘기 자주 하는 이유는 정말 그때 기도하기 싫었어요. 내가 옆에서 또 갔는데 또 새로운 교회인데 여기도 막 기도하는 교회여가지고 난리인데 벌써 가기 싫었어. 처음부터. 왜냐하면 나는 어차피 못 받아. 이런 생각이 또 있었던 거예요. 제 마음에. 그래서 나 이 교회 가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어머니 때문에 같이 갔어요. 여기 가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저도 갈 교회가 없었고. 갔는데 여기는 그냥 청년부가 진짜 무서워요. 처음 갔는데 저를 딱 보자마자 우리 그 간사님 지금도 거기서 이제 목회하고 계시거든요. 만났는데 너무 인상이 좋은 거예요. 뭐 네가 정배니 막 그러면서 막 엄청 잘해줘요. 그러니까 잘해준 사람한테 이게 어떻게 매정하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밥 먹고 가라. 그래가지고 밥을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밥이 끝날 때쯤 되니까 딱 이게 예상이 오잖아. 청년부 모임 가자는 거예요. 사랑방이죠. 오늘날 우리가 말하면 사랑방 가자는데 여긴 진짜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제가 진짜 안 가려고 별 노력을 해가지고 제가 사실은 약속이 있어요. 막 얘기를 하면은 보통 어떻게 해요? 그러니 그럼 다음에 하자 이렇게 하잖아요. 전혀 아니야. 약속이 있어? 미뤄. 그래서 아니 저 약속 이거 미룰 수 없는 약속이에요. 막 그때 무슨 약속인데 누구랑 약속인데 막 계속 물어봐요. 사실 없었으니까 더 이상 지어낼 수가 없을 때까지 계속 그러니까 사실은 없는데 제가 피곤해서 그래요. 이제 바꿨어요. 그때 피곤해? 아니야 기도하면 힘이 나. 막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몇 번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전 더 이상 안 할 거예요. 막 그러고서 막 했는데 그때 되니까 이분이 어떻게 했냐? 누구 한 명을 해야 되는데 이거 저를 그냥 눕혔어. 그냥 제가 이게 거기가 땅바닥이어가지고 그럼 기도만 하고 뭐 그러자 그러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근데 이게 여러분 이거 해보지 않으면 진짜 이거 황당한데 이렇게 무릎 꿇고 이렇게 누웠는데 이렇게 하고 이제 기도하고 기도하고 가라고 그랬어요. 사실은 5분만 기도하고 가자. 그래서 5분을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는데 이상하다. 이게 등에 손이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 분명히 저 형 하나였는데 등에 손이 좀 많아져요. 그래서 5분 지났는데 보니까 옆에 빽빽해요. 정말 빽빽해. 언제 온 거야 이 사람들이. 그리고 제가 거기서 몸부림치기 시작했습니다. 저 집에 가야 돼요. 막 소리를 질렀는데 안 들려요. 그래서 제가 이거 등을 이렇게 들려고 했더니 누가 자꾸 눌러.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내가 코가 이렇게 박혀 있는 거예요. 제가 자꾸 힘을 주니까 이 사람들이 더 나를 누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거기 소리를 질렀어요. 저 기도 안 한다고요. 막 저 이제 그만하겠다고요. 막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질렀어요. 진짜 정말 그랬어요. 근데 그래도 아무도 안 들어주는 거야. 아니 정말로. 그래가지고 이게 코가 이렇게 거의 박혀가지고 이렇게 거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얘기해도 들리지도 않고 저기 사람들은 들을 생각도 없고 나를 놔줄 것 같지도 않아가지고 제가 그때 포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님, 어차피 제가 뭐 방언을 받거나 이런 일은 안 생기겠지만 어차피 이런 거 그냥 기도를 할게요 하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정신이 아예 나가버렸어요. 기억이 안 나요. 그 다음부터 제가 그냥 항복을 한 거예요. 주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얼마가 지나는지를 내가 모르고 있는데 이상하다, 손이 없어진 것 같은데 이거 하나 느낀 거예요. 사실은요, 막 기도를 하고 생각했다가 보니까 손이 없어진 것 같으네. 내가 이거 등을 들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들었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 형 하나가 있었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는 강권적인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죠? 강권적인 성령을 받았어가지고 그때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 같았고 눈물만 엄청 흘리고서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3시간인가 4시간. 그 이후로 그렇게까지 기도해 본 적 없었는데 그날 제가 기도한 시간이 3시간인가 4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도 안 믿겠어요. 아니에요, 제가 지금 2마디 했는데. 근데 그거를 이제 제가 얘기하는데 옆에서 막 계속 저를 치는 거예요. 제가 진짜 정신이 아예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쳐도 그냥 저 혼자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너 지금 방언으로 얘기하고 있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그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아예 포기했으니까 그 가능성을 아예 끊어버렸더니 옆에서 얘기를 해줘도 제가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방언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항복이에요. 완전히 항복이에요. 근데 그 항복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나중에 뭐 산에 올라가서 뭐 소나무랑 막 붙잡고 한 사람들 얘기 많이 들었죠. 왜 필요한지 압니까? 그만큼 우리의 고집이 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절대 안 믿는 거예요. 절대 안 믿는. 말로는 믿는다고 그러는데 날 포기하지 않아요. 주님 앞에 완전히 엎드리면 그냥 끝나요. 근데 그런 날이 안 오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죠? 주님, 제 마음을 무너뜨려 주세요. 네, 정말 그게 필요한데 이게 마음을 무너뜨리는 게 뭔지를 여러분이 이걸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적이 없거든요. 그죠? 거의 무너지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왜 소리 지릅니까? 이거 나를 이기려고 하는 그냥 몸부림이에요. 소리 지른다고 뭐가 일어나는 건 진짜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소리는 잘 지르시잖아요.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잘 지르시는데 나는 포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제가 진짜 안타까운 게 선교사님들이 이제 그걸 눈치를 채기 시작하셔가지고 교회를 많이 온 분들은 여러분이 소리를 질러도 마음이 안 무너진다는 걸 보기 시작해가지고 제가 상당히 항상 이 기도 때마다 조금 제가 좌불안석이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영적으로 눈이 떠 있으니까 이상하다. 이 교회는 열심히는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지 않지? 제가 그래서 제가 중간에 뭐 기도를 좀 안 하기도 하고 막 그래 보기도 했는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중요한 건 여러분이 완전히 항복하셔야 돼요. 그죠? 그러면 끝납니다. 여기에는요, 지식이 얼마나 더 있느냐, 얼마나 교회 생활 더 했냐,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처음 교회 온 사람도 성령 받을 수 있어요. 주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지면. 그죠? 그 완전히 엎드려지는 것조차 은혜라는 걸 제가 아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고요. 이거 싸워야 됩니다. 그죠? 우리의 욕망, 우리의 원함, 왜 포기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거 포기 안 하면 절대 하나님 못 만나요. 그죠? 그게 문제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 못 만나는 거예요. 제가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주님이
치셔가지고 여기까지 왔으면 여기서 한 번만 더 엎드리면 되는데 이거 안 해가지고요. 나 여전히 살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거예요. 홍해는 건넜는데 가나안엔 들어가지 못하는 이 애굽의 반복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어느 날 이게 끝납니다. 여러분 너무 이게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이번에 기도할 때 주여 크게 부르는 대회를 하지 마시고 옆에 있는 사람보다 내가 더 크게 할 거야. 저도 그거 많이 해봤어요. 옆에 사람 하면은 시끄러워서 기도를 못하니까 내가 더 크게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무엇보다 주님께 집중하는 게 너무너무 필요해요. 수직교회에 있을 때 저는 이제 우리 청년들이 지금은 사역자가 된 청년들이 방언 받을 때 저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기도하는 모습만 봐도 알겠어요. 지금 주님 일하신다. 주님이 거의 다 오셨다. 여러분 요즘 그런 일이 없어요. 제가 아무리 봐도 주님이 일하실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습관적인 기도.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내가 뭐 잘못했다는 거지, 용서를 구해라는 거지, 나 이렇게 변하라는 거지. 이런 거 있는 한 여러분 성령 절대 못 받아요. 누가 뭐라 해도 주님 제가 죄입니다. 인정하는 자세, 굴복하는 자세면 여러분 별거 없어도 은혜 받아요. 그러면 눈이 바뀌어요. 아브라함이 보았던 것처럼 주님의 비전이 보여요. 그럼 거기서부터 우리가 달려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애굽 광야 이 가나안의 그림이 왜 필요하냐? 오늘 이 과정 속에서 만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처음에 얘기하죠. 그죠? 신령한 반상, 신령한 음료, 신령한 그죠? 음식, 예수님의 살과 피.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그리스도,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행의 걸음이 광야의 걸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뭘 하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 그림을 보여준 이유는 애굽, 광야, 가나안의 그림을 보여준 이유는 우상숭배의 음행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죠? 오늘 시험하지 말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 원망하지 말자. 언제를 위해서? 여러분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이거 그림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 만났고 예수님이 성령의 은혜도 받았는데 아니 그래도 음행할 수 있어요. 그래도 시험할 수 있어요. 그래도 원망할 수 있어요.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우리를 위해서 이 그림을 보여주셨는데 이 그림은 전부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러면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늘 우리의 삶은 과정 중에 있다는 거야. 결론 난 게 아니라는 거야.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홍해를 건넜으니까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도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 수 있다고 조심하라고 하면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이 과정에서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시험. 얘기했지만 이 시험은 어디서 옵니까? 내 욕심에서 옵니다. 내 원함에서 옵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이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시험도 하나님이 감당할 만큼만 또 우리를 위해서 감당할 만큼만 주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 욕심 때문에 사단에 충동되어서 시험은 오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한번 필터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을 정도만 해라. 사단아 너무 심하게 하지 말아라. 할 수 있을 만큼만 해라. 막 그러시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못 견딜 쯤에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셨어요. 주님이 그 문제를 아예 없애주시는 건 아닌데 피할 길도 내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다. 아멘?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만났습니까? 아니요.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감당할 만한 시험을 줬으니. 그죠? 그럼 뭐예요?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으로 인내하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 믿음이 감당할 믿음이 된다는 거죠.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걸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험이 큰 걸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믿음이 있고 주신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견디고 인내하고 구하고 물으면 그 믿음이 내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성장입니다. 그렇죠? 시험을 통해서 성장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거꾸로 보는 얘기죠. 우리는 시험을 먼저 보는데 아니에요. 시험을 주신 하나님, 그 주님이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 아멘. 예. 자, 그리고 이게 이제 가나안의 그림이에요. 이게 아마 오늘 끝인가? 그죠? 그 다음이까지, 그죠? 몇 시까지죠, 우리가? 몇 시에 시작했죠? 7시 반, 8시 반, 9시 반, 9시 반까지인가요, 원래? 10시 반. 네. 자, 그럼 뭘 주셨느냐? 제가 여기다 이제 우리 김수현 집사가 그린 더빗 마을, 더빗 비전의 그림입니다. 이거 뭐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이거 그림? 자, 잠깐만 우리가 한번 그때 우리 무슨 꿈을 이게 2009년도인가 그러지 않았나요? 2009년도가 됐던 것 같은데. 자, 여기 뭐가 있죠? 여기 안 보이시나요? 여기 농장. 여기 양떼를 키운 건가요? 예. 이때 농업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자족 공동체. 농업 분간, 여기 논도 있고요. 나무도 키우고 이것도 해가지고 이제 자급자족. 이렇게 생각했죠? 이건 뭐죠? 이거는 학교. 운동장 좀 있었으면 좋겠다. 운동 좀 하자. 그래가지고 운동장 만들었고요. 여기 농구장도 있네요. 축구장, 농구장, 수영장.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수영장. 여기는 교회가 있고요. 요거는 김선희 집사님 뭐예요? 이거 학교인가요? 이게 뭐죠? 이거 진짜 중요한 거네. 바이블 컬리지. 목사님이 2년제 고등학교 졸업하면 2년 동안 성경만 배우는 지금도 캐나다에 있죠. 이 캐나다에 있는 무디 인스티튜트 같은 바이블 컬리지를 만들어서 이 청년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하자. 이게 학교 같고요. 맞나요? 그리신 분이 설명해 주면 좋겠는데 유치원 같고 이건 그죠? 이거 뭐죠? 카페. 이거 그때 밀크앤허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저희 원래 교회 첫 번째 그 카페는 밀크앤허니라고 그죠? 중국집 그 개조에서 짜장면 냄새와 기름 냄새가 가시지 않던 그곳에서 밀크앤허니를 시작했던 기억이 나네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꿈꿨던 복인데요. 하나님 복의 근원이 된다 하실 때 그 복이 뭐냐? 이게요, 신명기에 있는 얘기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신명기 1장 8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그것이 바로 그들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더라. 그죠?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가서 차지해라. 신명기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때 어떻게 될 것이냐?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그죠? 복 주셔서 자손이 믿는 자들이 아주 풍성하게 할 것이며, 그때 어떻게 돼요? 천하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니 온 열방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비록 그들의 삶 가운데서 맨날 조롱당하고, 그죠? 그랬으나 이제 온 세상에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나리라. 언덕 위에 드러나리라. 이거 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합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안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가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이걸 뭐라고 하죠? 우리 쉐마. 바로 들으라. 그죠? 들으라. 이걸 다시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죠? 우리 쉐마 박스, 그죠? 이게 뭐죠? 누가 알지?
이 테필린 박스 안에 들어있는 네 가지 구절. 사방. 아는 사람. 사방. 뭡니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그 다음에 출애굽기 13장. 진짜 오랜만이에요. 출애굽기 13장 한번 찾아볼까요? 누굽니까? 이게 기억나니? 일기. 출애굽기 13장 6절. 이게 거기죠. 이게 6절에서 10절? 1절에서 10절. 아, 이거 무교절. 그 다음에 11절에서 16절까지. 아, 이거 붙어 있어요, 이거 두 개가? 아, 그렇구나. 그 다음에 신명기 11장 13절에서 그렇죠. 17절 21절. 이게 네 개인가요? 그죠? 태필이 안에 들어있는 네 개의 이 말씀. 이것이 뭡니까? 다 들으라. 그죠? 말씀에 대한 거죠. 이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살아야 되는가.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가 거기 들어가거든. 거기서 기억해야 될 것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라. 그 말씀으로 마음과 뜻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은 뭐냐?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전부인 거죠. 그죠? 이게 테필린의 진짜 사방에 있는 말씀이죠. 모세 축복이 들어있는 건 뭐죠? 이건 아닌가? 여기는 테필린이 안 들어가나 보구나. 그죠? 하여튼 기억이 좀 나요. 여러분 다시 좀 고민해가지고 우리 학교에서 그 사방을 이렇게 네 개를 했던 적도 있고 또 어떻게 한 적이 있죠? 다르게 한 적도 있었잖아. 신약으로 한 적도 있고. 맞죠? 우리가 다시 이걸 좀 살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어찌됐든 6장 4절에서 9절 다음에 보면 10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하면, 말씀을 사랑하고 하면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땅에 들어갈 것이요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을 얻게 하시며,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성읍을 얻게 할 것이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할 것이며 파지한 우물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그죠? 포도원과 감람나무 사업들을 주실 것이고, 그죠? 그러나 네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네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우상 숭배를 조심해라.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건만 풍요의 땅에 가면은 무조건 우상을 숭배하게 돼요. 풍요의 신 누가 있습니까? 바알이 아주 그냥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죠? 또 누가 있죠? 바알이 아주 대표적인 인물로 쭈루룩 빽빽 많습니다. 그죠? 어찌됐든 복이 무엇이냐? 이 복이요 신명기에 보면은 아주 구체적이에요. 아주 구체적. 그러니까 약속의 땅인 거예요. 실제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뭐죠? 그러므로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요. 그래? 2주에 그러므로 맞나? 그죠? 다시 읽어봅시다. 그냥 차라리. 야, 우리 더비학교 학생 이거 모르면 지금 안 되는 거 아니야? 다 알죠? 자, 일기 해봅시다. 아, 그러네. 아멘. 네. 우리 저기 누구야? 홍해찬 목소리 큰 것 같은데요? 잘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아, 네, 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청년의 시절에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거룩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 그죠? 세월을 아끼는 이 일기생 되기를 너무너무 간절히 기도합니다. 일기생들 한번 일어나 볼까요? 자, 얼마나 있나 봅시다. 자, 그 나이 또래도 같이, 상준이도 일어서고, 지호, 찬호, 국원이, 예찬이, 예림이, 또, 소연이, 아야노는 저기 뒤에 있고, 유키 있고요. 그죠? 또 없는 사람 누굽니까, 이제? 강우랑, 요시아랑, 고 누구? 장소연 없고요. 그죠? 이주환 온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내일 아빠랑 같이 와요? 그렇구나. 예. 일기는 요번 뭐 하죠? 뭐 암송이라도 하든지 하나 그게 저기 신명기를 뭐 1장부터 10장까지라든지 모르겠네. 하여튼 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 그죠? 조금 많이 지금 이 세대를 좀 본받으려는 시도들이 있지만 그죠? 그걸 좀 우리가 싸웁시다. 응? 어차피 세상에 풍파는 정말 거세요. 그래도 이게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죠?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이거 이길 수도 없으니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 가나안 땅은요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물론 그 위에도 있었지만 오늘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교회 위에 항상 있으리라. 그죠? 우리 기도하는 자리를 항상 듣고 계신다.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따라 이 걸음을 걸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는 이것이 뭐냐? 아까 이제 또 얘기를 이미 했지만 사실은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가는 걸음이 결국 신앙여정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어, 그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례받음으로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시작,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 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다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나는 죽고, 그죠? 주님이 사시는 완전히 변화되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이 과정을 통해서 회복하는 그 걸음도 주님과 함께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걸음. 그래서 이 신앙 여정의 목표는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1450년에 그린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그죠? 포도나무, 요번에도 그거 봤잖아요. 포도나무는 떨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포도나무 자체가 열매 외에는 소용이 없다는 것, 그죠? 에스겔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저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연약한 포도나무 가지 같은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서 열매 맺는 것, 바로 그것은 우리가 새 생명에서 보았던 것과 같이 인격, 곧 성령의 열매, 그리고 사명, 삶의 목적입니다. 삶의 목적이라는 건 사실은 예수님의 목적이다 보니까 예수님의 뜻이 목적이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 또 이거를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하는 것이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이게 사명이거든요.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결국 오늘 우리가 인격 열매를 맺는 건 인격의 열매와 삶의 열매입니다. 계속 얘기했지만 우리가 사실은 지금 이 땅이 안타까운 것, 지난번 보았던 것처럼, 그죠? 일과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왜 이렇게 길을 잃고 있는가? 왜 이렇게 청년들이 다 떠나가는가? 생명 없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는 것. 왜요? 우리의 삶이 너무나 세상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할 거라는 그림을 아예 못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비 비전에서 이런 그림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삶의 영역마다, 그죠? 학교와 교회와 가정이 하나 되고, 그죠? 먹는 것이, 입는 것이, 우리의 사회와 생활이 전부 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죠? 모든 삶의 영역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 목적인 삶. 이게 돼야 되는데 이런 걸음이 사실은 잘 없는 거예요. 그죠? 아니, 그걸 목표로는 하죠. 근데 실제로 하려고 보면 너무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먼저는 우리의 삶, 우리 교회의 모습이 다시 정말 대안적 삶, 대안교육 같이 오늘 이 땅의 삶 말고 다른 대안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삶의 대안도 좀 다루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걸 우리가 계속 꿈꾸는 것입니다. 사업도, 그죠? 직장도 그런 장소가 되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쉽지 않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런 일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걸음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닿으면 저절로 주어지는 걸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께로 나아가면,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이 인격이 변화되고, 그렇죠? 삶의 목적 자체가 변화돼요. 이거는 사실 이게 비전이죠. 보이는 거죠.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가 보여져야 가는 거지. 그려가지고만은 갈 수가 없더라고요. 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근데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오늘 예수님 안에 거하면 뭐든지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요, 사랑을 얻게 될 것이요, 말씀을 지키는 순종을 하게 될 것이요, 그것이 기쁨이 될 것이다. 오늘 15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열매가 있고, 예수님 안에 사랑이 있고,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고, 예수님 안에 순종이 있고. 그러니까 순종은 별도의 행동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저절로 되는 행동이죠. 그렇죠? 예수님 안에 안 들어가면은 순종은 이 세상에 이런 것보다 어려운 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순종도 가능해지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무거운 짐을 계속 들고 있느냐? 주님이 계속 말씀합니다. 그죠? 이 죄짐을 왜 이렇게들 좋아하는지. 주님이 너 짐 지고 있어. 그래서 너무 무거워 보여. 저는요, 아니에요. 저는 가벼워요. 저는 다 해결됐어요. 끊임없이 사람들 속에서, 그죠? 내가 어떤가를 볼 뿐, 내 뒤에 있는 짐은 보지 못하는 거야. 우리의 인격 안에 짐이 있습니다. 가정으로부터 말미암은 그 짐들. 이제는 주님께 내려놓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발 이제는 더 이상 똑같은 삶을 살지 않기를 여러분이 정말 주님께 맡김으로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내가 고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맡겼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는 이런 모습인데 주님,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른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원래 하던 감정의 길, 원래 하던 생각의 길, 원래 하던 욕망의 길, 원함의 길이 아니라 주님, 다른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맡기는 거예요. 제가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왜 계속 이걸 지고 있을까? 왜 계속 주장만 하고 있을까? 여러분, 언제까지 이거 하시겠습니까?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그죠? 아주 좁은 시야로 남의 약점이나 보면서 계속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것은
자기의 들보는 보지 못한 채 남의 약점만 가지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관계가 좋아지겠어요? 안 좋죠.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런저런 사업도 여러 가 하시는데 바로 막혔어요. 다. 그죠? 왜냐하면은 우리의 인격이 주님 안에 없었어요.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내가 뭐 좀 해볼게.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다 막혀가고 있어요. 아니면 나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또 주님이 하시는 걸 보게 돼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맡기는 거예요. 새로운 방법을 써셔야 돼요. 가정 안에서도 제가 우리 자매님들, 우리 여자분들한테 부탁하는 건 제발 좀 화를 내지 말아라. 정말 단순한 거예요.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할 것도 없구나. 화를 내면, 그죠? 저주받을지어다. 막 이래야 돼요. 정말. 왜냐면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독서모에서 듣다 보니까 자기 화 안 냈대. 근데 옆에 있는 분이 다 얼굴이 이상해요. 지난주에 사랑방에 화냈다며. 그거는 제가 좀 참은 거예요. 화를 냈는데 참았대. 여러분, 그 정도 차이로는 안 돼요. 끊어내야 됩니다. 그죠?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다툼, 제발 좀, 그죠? 멈춰야 됩니다. 저는 옛날에는 왜 화를 내는 건가? 어떻게 하면 이걸 원인을 제거해서 화를 안 내게 할까? 이렇게 생각해서 원인에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보니까, 주님, 제가 아무리 원인을 얘기해도 어차피 멈출 수 없군요. 그냥 화내지 마세요. 이게 전부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뭐 이렇게 화를 냅니까? 솔지자매님, 뭐 이렇게 화를 냅니까? 계속. 이제 바뀌었어요? 화 안 낼 거야, 이제? 남편이 맨날 헷갈리잖아. 예수님 때문에 화를 냈다가, 예수님을 반대해서 화를 냈다가, 어쩌라는 거야, 나보고. 그죠? 무슨 승질이 그렇게 많이 납니까, 여러분? 거의 보니까 이거 노래를 한번 불러야겠다, 우리. 솔지자매님 잠깐 나오셔서 우리 율동하면서 우리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원하시는 분들을 같이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거 좀 우리가 실제로 좀 해봅시다. 그죠? 여러분, 나와야 된다 하는 사람 있죠? 제가 이미 알고 있는데, 하지 말고 여기 솔직하면 이제 좀 그래도 이제 많이 바뀌었으니까 제가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바뀌지 않았으면 어떻게 감히 불렀겠어. 또 화가 날 텐데. 그죠? 좀 바뀌어서 부른 거니까 오해하지는 마시고요. 자, 일로 나오셔서 우리 반주 좀 해주세요. 저기 기타만 있으면 되나? 아니, 남편들이 가라고 하진 말고,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지연 자매님 또 왜 같이, 예. 알았어요. 친구라서 나와준 거구나, 이거. 참 좋은 친구를 뒀어요. 박수. 자, 나는 꼭 나가야 된다. 이거 시기 질투, 뭐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네. 아니, 근데 예상된 사람들이 잘 안 나오시는데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될까요? 네. 자, 제가 꼭 불러야 돼요. 자, 5초 주겠습니다. 5, 4, 3. 이상하다. 이상하다. 자, 2. 왜 안 나오세요? 빨리 나오셔야죠. 왜 안 나오세요? 저기도 안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빨리. 어차피 저희가 같이 나눴으니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른 분들 잘 모른다 하더라도 뭐 비밀은 아니니까. 우리 독서 모임 그 멤버들 여기 나오세요. 빨리. 여러분, 이게 잘했다는 얘기예요. 나오면 잘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요? 자, 좋습니다. 왜 주제? 요즘은 안 그래요? 자, 우리 반주해 주세요. 자, 일로 와서 괜찮아 붙어서 하세요. 아름다운 율동요 가르쳐 주세요. 옆에 사람들이랑. 옆에서 손잡고.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확실히 버려주세요. 버리고 사랑. 한 번 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기 너무 나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저는요 이 찬양을 하면서 항상 이 생각을 하거든요. 내 마음에 미움이 막 올라오면 이 찬양을 부르게 되잖아요. 그죠? 얼마나 또 음악이 경쾌해. 너무 미운데 미움 다툼 시기 하다 보면은 얼굴이 핍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예요. 이게 기도예요. 그냥 다른 게 없어요. 뭐 내가 미워하지 말아야지 이런다고 미워하지 않게 됩니까? 아니에요. 버리면 됩니다.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 오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을 때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버립니다. 그죠? 우리가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욕심도 버립니다. 그게 선포예요. 이게 선포예요. 말씀대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사오니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요 사실은 유초등부 때 주일학교 때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진짜 이 찬양이 와닿았던 거는 우리 어머니가, 제가 여의도 심내교회 그죠? 이제 나름 학생회장으로 고등부 회장인데, 아니 우리 전사님이 저희 어머니를 강사로 부른 거예요. 아니 그래서 수학을 갔더니 우리 어머니가 나오시네. 가지고 뜨아 물론 가진지 뭐 일 알았지만 어머니 이제 안 오시면 안 돼요. 막 어머니가 와서 설교를 한다. 여러분 그때는 목사님이 아니셨고 집사님이었잖아요. 오시니까 얼마나 황당해요. 근데 오셔가지고 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 우리 고등학생이에요. 초등학생이 아니라 고등학생이라고요. 저는 맨날 이러고서 이건 반대했어요. 근데 기도해야 하는데 고등학생이 펑펑 울면서 기도해요. 제가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제가 누구를 시기했습니다. 저는요 사실 그렇게 뭐 시기 질투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초등학생 때 하는 거 아니었어? 라고 생각했어요. 초등학생 때나 그런 거 아니야? 별로 비교하는 성격이 못 돼가지고, 물론 막 못난 거에 대한 막 자책은 많아도 누구보다 뭐 못나고 시기 질투 이런 건 별로 없었는데, 미움은 많았지만 그때마다 이걸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죠? 그러고선 펑펑 울면서 기도하는데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이렇게 경쾌한 곡을 울면서 부르는 거예요. 저녁에 기도회가 끝나고 막 다 이걸 부르는데 막 눈물 흘리면서 그죠? 껴안고 막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는 거는 하나도 허투루 하는 게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면은 그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미워서 이런 미움이니까 어쩔 수 없지. 이 미움이 없으려면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짐을 내려놓는 거. 아까도 얘기했죠.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그리고 여기서 얘기합니다. 근데 요거 바로 다음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우리는 짐만 던져놓고 가고 싶어요. 아니, 짐만 던져놓고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죠. 근데 예수님은요 항상 붙어와요. 가라. 떠나서 가라. 어디로 가라고요? 어디로 갑니까 여기? 나의 멍에 십자가로 가라. 예수님 안에 간다는 거는요, 예수님 안에 짐으로, 예수님 안에 가면서 짐을 남겨놓고 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과 함께 어디로 가는 거냐? 가나안을 가는 건데 이게 사실은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죄짐을 벗고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향해서 가려면 죄짐을 들고는 못 가요. 그래서 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는 뭐예요? 멍이긴 멍인데 가벼운 멍이에요. 죄짐은 무거운 죄짐입니다. 무거운 죄예요. 가벼운 십자가예요. 여러분, 이거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또 짐만 던져놨다고 내가 이제 야, 나 이제 됐다, 이제 뭐 난 마음대로 간다. 아니에요. 저도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제가 28절에서 끝났으면 좋겠어. 근데 목사님은 항상 29절도 하시는 거야. 보통 사람들은요 28절에서 끝나요. 전도 집회하면 28절에서 끝나요. 그죠? 근데 29절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갑자기 이게 뭐야? 무거운 걸 내려놓으라더니 더 무거운 걸 주시네. 이런 느낌이죠. 십자가. 어우 무거워. 어우 힘들어. 아니에요. 주님이 그러십니다. 가볍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겁게 십자가를 구워가면 이거는 지금 잘못된 거예요. 그 십자가가 잘못된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이거는요 주님이 이미 지신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척만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수님 십자가에 비하면 지는 척만 하는 건데도 주님이 졌다고 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긴 졌는데 이상하다. 이거 무거워야 되는데 가볍네. 이것도 져봐야 합니다. 지기 전에 몰라요. 그죠? 이게 이제 말이 되려나 싶은데 저도 이게 오랜 세월을 지나 알아가는 거죠. 예수님 안에 가는 걸음입니다. 자, 오늘의 애국 광야 가나안은요 주님이 떠나가라. 떠나가라. 세상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 천국으로 가라. 하나님 나라로 가라. 근데 여기에 예수님은 죄짐을 벗고 십자가로 가라.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이게 보니까 430년이나 걸렸네. 제가 이거 얘기하고 싶었던 게 요건데 하나님이 긴 역사 속에서 우리를 조금씩 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 빨리 못 갔다고 자책할 필요도 없고요. 다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너무 힘들다고 찡얼댈 것도 없어요. 어차피 주님의 구원 역사 속에 우리는 처음과 같은 존재예요. 우리는요 이 바톤을 잘 넘겨주기만 하면 돼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께서 잘 바톤을 넘겨주셨던 것처럼 나도 요 다음까지 요거를 뭐 뒤로 가거나 멈추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뭐 심지어 하다못해 능력이 안 돼서 걸어간다 할지라도 저기까지 바톤을 넘겨주고 가리라. 여러분 이게 사명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우리는 일부예요. 어차피 그 일부가 너무 어렵게 느껴질 때도 있고 버겁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이것도 속임수일 때가 더 많고 오늘 가다 보면 오히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오늘 이미 그것을 감당하신 예수님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뭐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내 힘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누리는 삶이 되어가지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런 삶 살고 싶지 않습니까? 이 말씀도요. 이 앞에를 빼면 편하거든요. 그죠?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럼 편한데 그거는 원래 뜻에서 버긋나는 거예요.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예수님께로 들어가 그 주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꽂혀서 무슨 얘기예요?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할 수 있게 되면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말씀으로부터 말미암아서 주님이 주시는 뜻 안에서 구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얻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을 못 받는 것은 뭐 주님이 노하기도 기다리기도 하시고 뭐 그렇지만 주님의 뜻을 몰라서가 먼저입니다. 그죠? 주님이 뭘 구하라고 하시기 원하시는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만약 알면 뭐든지 구하면 다 됩니다. 주님이 이루십니다. 우리의 눈을 먼저 바꿔서 주님이 원하신 바에 초점 맞춰지는 게 기도예요. 제가 요즘에 그런 것을 진짜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제가 원하는 게 뭐가 다른 게 많아가지고 이게 내가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 같이 느껴졌거든요. 근데 이 십자가를 지기로 작정하면 그 다음부터 모든 생각이 주님 교회 이거 어떻게 합니까? 주님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이번 수양회는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수양회가 끝나면 제가 항상 결단하는 게 있어요. 우리 사역자들한테 항상 얘기합니다. 내년엔 수양회 없다. 내년엔 수양회 없다. 왜냐면 모르겠어요. 모르겠고 생각만 해도 골치가 아파. 그때부터 1년 동안 고민할 거 생각하면 너무 골치 아파요. 예전에는 다음 주엔 설교 없다. 그죠? 다음 주엔 찬양기도 못한다. 이런 거였어요. 다음 주엔 새벽 기도 안 할래요. 새벽 설교 못해요. 이런 거였다면 요즘엔 그래도 이제 많이 나아진 게 이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음 연도엔 수양이 없다. 다음 연도는 무조건 논다. 아무것도 안 하고 놀기만 한다. 이렇게 지난번 해도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부담스러우니까. 근데요, 여러분 되게 신기한 거는 가까우잖아요. 3월에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번 수양에는 놀자. 그죠? 근데 이제 설교를 하고 새벽에 이제 말씀을 하다 보면은 이번에도 그랬지만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언제 되냐? 설교를 계속 해야 돼요. 설교 계속 쉬면요, 계속 놀고 싶어요. 이 목사님도 이런 얘기 많이 하셨거든요. 제가 맨날 이번 수양에 좀 놉시다. 푹 쉽시다. 그래, 그러자. 그랬는데 한두 달 가까우면 아니야.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있어. 이렇게 돼요. 여러분도 아마 비슷한 느낌일 거예요. 저도 그렇거든요. 이건 해야 되는구나. 그리스도의 신앙 여정이네. 이거 지금 얘기하시는 거구나. 여러분요, 그 자리에 서면 그때 보이는 거야. 근데 안 보이는 사람은 어때요? 또 기네. 이번에도 쉬는 날이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수양회를 쉴 때가 좋을 때일까 아닐까를 제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제 노는 수양회가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좋아요. 저는 확실히 좋은데 여러분에게 좋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좋을지를 모르겠어요. 이래서 이걸 못 그만두는구나. 이걸 계속해야 되는구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게 있는 거구나. 여러분, 어느 자리든 여러분 다 힘듭니다. 그렇죠?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우리가 강릉 가면 새벽 설교는 전성도, 나의 불문 다 하는 거다. 이렇게 되면 1년에 한 번 정도, 3번 정도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죠? 물론 주중이 빠지니까 한 2번 정도 돌아올 거거든요. 아마 여러분, 왜 목사님 저 왜 저러셔? 참 못 나가지고 저런다. 막 이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진짜 받아들이고 나면 가볍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가볍게. 저는요, 교수께도 정신 차리고 자기를 좀 죽인 다음에 일본에서 설교를 그냥 직접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찌상도 우리 원래 그런 교회예요. 목사만 설교하는 교회, 그런 교회 아닙니다. 누구나 설교하는 교회. 근데 뭘 받아야지. 그죠? 주님께 기도하고 무릎 꿇고 받아서 하는 교회.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목사님들이 같이 된다면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 훨씬 쉽지 않겠습니까? 이미도 그렇지만 더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막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 편인 거예요. 어찌됐든 중요한 건 뭐야? 십자가를 져라. 십자가는 힘들다. 당연하다. 왜냐하면 내가 못났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지기로 작정하면 그때부터 보여주신다. 그죠? 순종을 시작하면 그때부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신장을 시작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먼저예요. 그래서 네, 그러겠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그럼 그때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주님 웬만하면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어차피 못할 테니까. 주님, 제가 어차피 능력도 못하고 지금 상황도 안 되고 지금 이래서도 안 되고 저래서도 안 되고, 그죠? 그래서 저는 못하니까 말씀하지 마세요. 이러면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는요, 안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안 하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안 듣겠다고 작정했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죠? 사실 그래요. 주님은 한 번도 말씀을 안 하시려고 하신 적이 없었던 거예요. 구약시대 빼고. 근데 구약시대는 지나갔어요. 예수님이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시거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아닌가? 잘해봐.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요.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너무 좁혀서 내가 원하는 어떤 걸로 좁히면 이게 또 응답을 못 받게 되는데, 그래서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건, 주님, 제가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 안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주님 보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어디서 놓쳤는지, 어디서 떨어졌는지 알기 원합니다. 다시 회복하기 원합니다. 주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오늘 밤에는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하고, 애굽, 광야, 가나안, 이 모든 것이 다 주님 안에 있습니다. 이거 책에서 요게 있는데 이걸 하나 얘기하겠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 애굽에 있냐, 광야에 있냐, 가나안에 있냐, 약간씩 다 다를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이번에 써보셨죠? 써보는 게 유익합니다. 써보는 게 유익한 것은 내 자신이 어디 있는가를 보고 결단하기 위해서 필요해요. 그러나 사실은 주님 안에서 보면 어떤가? 우리의 현실은, 그렇죠? 우리의 현실은 가나안입니다. 아니야, 애굽. 그리고 뭐예요? 뭐죠? 내가 생각이 안 나냐? 예? 과거가 애굽. 그래, 맞아. 우리는 모두, 만약에 우리가 구원 받았다면 어디 있어요, 그거? 근데 해서 알지? 우리의 과거가 애굽이었고, 우리 현재는 광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 현실은 가나안이에요. 이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현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그죠? 이미 뭐예요? 가나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이 가나안이 아닌 거예요. 그죠? 우리의 현실은 광야같이 보여져요. 그러나 믿음으로 이 영적 현실을 가나안으로 당길 수 있는 거예요. 결과로서의 가나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가나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는 이제 애굽이니까, 애굽은 과거니까, 세상은 과거로 넘겨야 돼요. 이제 더 이상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해야 되는데 광야다 보니까 여전히 그 영향권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영향권 안에 있는 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우리에게 현실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써보라고 한 건 뭐예요? 오늘 나의 애굽, 무엇이 애굽으로 남아있는가 볼 수 있다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버리기로 작정하면 주님과 함께 끊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오늘 우리의 광야입니까? 오늘 우리가 씨름하고 있는 우리 안에 닥친 현실이 있습니까? 그 문제를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야 돼요. 그죠?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오늘 우리의 가나안이 우리의 영적 현실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미 내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믿고 바라보면서, 주님, 이제는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실은 놀라운 주님과의 동행이 있기 원합니다. 사실은 제가 보기엔 이게 교회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가나안에 들어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개인이 어디 있느냐와 상관없이, 그래서 이 가나안이, 교회가 가나안이 되길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애굽에 있는 자들을 광야로, 광야에 있는 자를 가나안으로 끌고 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좀 복잡하게 설명했지만은 내 개인의 애굽과 광야, 가나안도 있습니다. 이것도 기도하면서 주님이 알려주세요. 내가 어느 자리에서 여기까지 왔는지, 앞으로 어디까지 인도하실지 보여주시는 그런 기도 시간이 되기 원하고, 그죠? 여러분, 오늘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